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날,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행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어제 무슨 말씀을 나누었냐면, 이제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세데르라는 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셨고, 그 식사가 새벽 2시쯤에 끝날 때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제 기도하러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하던 장소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거리가 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4km 정도를 걸으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1시간 걸리죠. 1시간.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새벽 3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따라간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고, 이제 조금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히 죽음만을 위한 그 죽음의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단 1초도 분리돼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야 하는 이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고통이 있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복잡한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르게 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키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신호를 이제 줄 때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내가 그니라. 근데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발라당 자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말씀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인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이제 발라당 넘어지게 되고, 하지만 12군단이 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붙잡혀 끌려가시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붙잡힌 예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게 되시고, 그때가 새벽 거의 5시가 넘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시각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시각, 이 정도 시각이 되죠. 새벽 닭들이 막 울기 시작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전 6시쯤 그쯤에 산헤드린 공회가 급하게 소집이 되는데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7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어떤 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71명이 다 모일 필요는 없고요, 23명만 모여서 이제 무슨 결정이 되든지 통과를 하면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제사장이 자신의 편인 23명만을 급하게 모았겠죠.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의논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공식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 오전 7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빌라도는 알죠.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근데 그냥 풀려나게 할 수는 없는 게, 당시 막 예수님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막 들끓는 민심을 고려해서 재판을 어려워하다가, 결국에 이 재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백성들의 재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가 오전 8시경입니다. 8시경.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는데, 9시쯤, 오전 9시쯤 마침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낮 12시쯤이 되자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을 때가 오후 3시쯤 되었고,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안치가 되시고, 오후 5시쯤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보통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까지가 유월절의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어린 양이심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의 모습을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전에 수많은 신문을 당하면서 막 매질과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채찍은 끝에 쇠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하면은 쇠 갈고리가 몸에 탁 박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채찍을 다시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쓰러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다는 곳까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구경하는 아무 사람을 붙잡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병들에게는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오리까지는 짐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병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그 뜻이죠. 그런데 지금 구레네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된지는 몰라요. 뭐 장사를 하러 왔는지, 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막 수많은 10배가 넘는 순례객들이 오니까 뭐 진주를 팔러 왔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자신이 신앙이 있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밤을 새시고 채찍질을 지금 당하셨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병이 부여권을 사용한 거죠.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너 이리 와 해서 지목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은 세상 말로 해서 세상에서 재수가 억수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웅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져줘야지 그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시몬.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억세게 운이 없어 보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에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다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도 복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도 복이지만 자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막 교회 다니면서 섬기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 막 한숨을 푹 쉬면서 아휴,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우리 교회는 와보니까 일할 사람 많은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와보니까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작은 교회에 힘들게 섬기다가 이제는 큰 교회에 와가지고 좀 숨어서 지내야지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웬일이요 여러분, 강흥교회가 일할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내가 할 것 같은 일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전도사님이 와서, 목사님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혹시 이렇게 섬겨주실 수 있나요? 그 말 얘기를 듣고 아유 내 코가 속자인데, 근데 여러분 억지로라고도 짊어지는 그 십자가가 복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세상 말로 가장 억세게 운이 없고 재수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지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이름도 없던 이 무명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시 자기의 생각으로는 최악의 날이죠.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노동을 하게 되었으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나중에 평생 자신의 가문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누구와 가장 가까이 걸으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우시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외치신 말이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존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시몬은 그 보혈의 피를 보았고 흐르는 피를 자신이 닦아주었으며,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기면서 내가 자원하면서 섬기는 것도 귀하고 귀한 은혜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억지로 내가 갑자기 얼떨결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얼떨결에 내가 사명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더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 아버지 학교가 했을 때에 우리 서남 87기인가 뭐 아버지 학교가 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서남 지구에 1기가 강흥교회라고 하더라고요. 1기가 했는데 20년 전에 우리 강흥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때 한 여자 집사님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억지로 신청해가지고
억지로 듣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억지로 듣기 싫었지만 듣게 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강흥교에서 듣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은 일꾼이 되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오지원 안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참여한 이 아버지 학교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이 일꾼과 가문이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름이 구체적으로 쓰인 말은 무슨 말이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귀한 일꾼이었던 믿음의 사람인 알렉산더 장로님과 루포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억지로 구경 나왔다가 억지로 끌고 가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게 되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지금 초대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은 데도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믿음의 일꾼인 루포가 나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해요? 표현해요? 나의 어머니이다 말할 정도로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기도하던 여인,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귀한 가정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게 복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주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왜 또 나한테 그런 일을 또 시키세요? 아니 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또 시키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우리 손자 손주도 돌봐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너무너무 바쁘고 이렇게 많은데 왜 또 접니까?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가문을 살릴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베이직교회를 우리 담임하시고 굉장히 쓰임받는 조정민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를 아실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 80년대 90년도에 유명한 MBC 기자이자 앵커셨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새벽마다 한 새벽 4시쯤 되면 부스럭부스럭 거려가지고 뭐야 이렇게 봤더니 여자가 갑자기 갑자기 뭘 찍어 바르더니 막 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자꾸 어디를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기자니까 느낌 알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여자 이상한데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근데 하루가 아니라 보니까 매일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예민해지니까 새벽마다 몰래 깨는 척하면서 이제 자세히 살폈는데 이 여자가 어딜 가나. 그래서 아내가 나간 후에 자는 척하다가 빨리 옷을 막 갈아입고서 그때부터 미행을 했대요. 몰래 미행해서 어디
이상한 데로 가나 어떤 남자를 만나나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런 거 뭐 기자니까 전문이니까. 근데 차를 타고 막 몰래 택시를 따라 타고 이제 따라가 보니까 어떤 교회에 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새벽마다 남의 가정집 아내를 이렇게 와게해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나에게 막 지금 의심하게 만드니까 이놈의 교회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교회 내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광신도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비리를 캐내어서 반드시 내가 폭로해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몰래 여러분 새벽 기도 뒷좌석에 가서, 기자니까 여러분 잘 알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고 여러분 적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비리를 캐야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약점을 캐야 되니까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오점을 발견해야겠다, 기독교에 이거 비리를 파내야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독을 하긴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신의 악단처럼 말씀을, 비리를 캐내려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믿어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더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고, 나중에는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귀한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 내 삶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지는 그 십자가와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일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가문을 일으키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지금 무거운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메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십자가가 내 신앙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고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양쪽의 강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려야 됐기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는 그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사랑?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요? 우리 맨날 제가 인사시키잖아요.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막 심장 떼어줄 것처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집사님, 저 권사님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무엇을?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monstrate 하셨다.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 무슨 뜻이에요? 데모가 뭐예요? 데모한다 하면은 뭐예요? 무슨 불만이 있으면은 뭐 우리 의견을 피력할 때 뭐라 그래요? 데모 막 피켓 들고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데모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데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향해 데몬스트레이트, 여러분 데모하고 선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시고 계시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 내가 신영이를 사랑해, 내가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이 아이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고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들이 조롱했습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근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게 여러분 이 십자가 아닙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 십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그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제 벌거벗긴 채, 빨개벗긴 채 이제 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죠. 이 여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돌로 칠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자를 쓰신 후에 한마디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죄책감에 돌을 다 내려놓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한번 눈 감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그 엄청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 믿었겠죠. 평생 예수님 따라다녔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겠죠. 막 달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서 이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체로, 모든 게 벗겨진 채 나체로 달려 있으신데,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옛날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여러분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때의 내 모습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이 터졌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눈물이 터졌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군요. 그때 예수님이 한번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짊어지고 지금 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눈먼 소경, 평생 앞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 평생 절망 중에 살던 그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이 통곡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인 그 가시면류관의 긴 가시가 예수님의 눈을 찔러서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막 흐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소경이 되어버리셨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소경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달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군요. 내 눈이 나은 것이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습으로 내 짐을 담당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찾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저기에 저분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습을 하시고 지금 달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셨구나. 우리는 오늘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과거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와 죄된 모습으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달리셨구나.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고 나를 향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그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아래부터 위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마지막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이 열렸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날 향한 이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메고 계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맨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게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마 물으시면서 초청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평생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물으실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몫의 배인 그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내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내 십자가를 자랑하시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 몸에 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바꿔야 될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